주께서 주시는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심이 주님이 허락한 내일인 줄 믿사올진데 그 내일이 어둡고 그리고 캄캄하여 보이지 않사오니 하나님 그 내일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답답한 어제와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내일에 의한 소망이 새롭게 시작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빛이 필요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시사 우리가 그 소망을 보고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당신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89편 말씀 볼 건데요. 시편 89편 1절에서 52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9절에서 37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시편 89편은 88편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88편의 앞에 부분, 1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고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아노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에스라인 헤만의 줄을 좀 쳐놓고요. 88편입니다. 88편의 위에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89편의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그러니까 이 에스라인 헤만과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두 사람의 시를 같이 짝을 맞춰서 붙여놓은 건데요. 88편과 89편은 그래서 학자들이 말한 에스라라는 한 사람의 자녀들 중에 헤만과 에단이라는 자녀가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88편은 헤만의 시로 알려져 있고 89편은 에단이라는 사람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에단은 혹자의 말로 여두둔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윗의 3대 악장 중 하나인 에단은 아마 여두둔이 아닐까라고 추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89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89편은 크게 6가지로 구별이 돼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중에 3절과 4절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89편 전체의 요약이기도 한데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3절과 4절에 그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라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그리고 3절과 4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의 택한 자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실 때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보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다윗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불변하고 지켜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9편 전체의 요약이 1절에서 4절이라고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8절까지는 다시 한번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쫙 넓혀요. 아까 1절, 2절이 하나님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절, 4절이 그 언약에 대한 기억이라고 했다면 그 1절, 2절을 확대시킨 것이 바로 5절에서 18절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18절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옳고 이런 얘기가 쫙 연결이 돼요. 그러면 19에서 37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역시 3절에서 4절에서 반복했던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5절에서 18절에 확대돼서 나타나고 3절, 4절이 19에서 37절에서 다시 한번 확대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확 확대해서 열리게 되는 게 1절에서 4절까지의 구분과 5절에서 18절, 19에서 37절까지의 구분이 돼요. 그래서 1절, 2절은 5절에서 18절과 만나고 3절, 4절은 19에서 37절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는 시인은 이제 비로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38절에서 45절인데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가 38절에서 45절까지고요. 실질적인 그 도움에 대한 요청이 나오는 게 46절에서 51절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가 46절에서 51절. 어떤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가 46절에서 51절. 그리고 52절에 이르러서 참 재미난 단어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52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참 재미난 건 이제 한 권이 또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3권이 끝나는 게 바로 이 89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의 마무리 중에 아멘, 아멘 혹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한 권이 또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 중에 드디어 이제 3권째의 마무리가 89편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제인 제4권으로 넘어가는 게 90편인 이제 시편이 되는데 그 전까지의 시편의 마무리로 52절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52절은 시편 89편에 소속된 걸 수도 있고요. 시인들이 기록했다기보다는 이 시편을 편집하는 편집자가 더 추가했다고 봐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그 단어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19절에서 37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언약에 대한 확장판인데 그 얘기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면 30절에서 32절까지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라는 전제가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19절 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그 능력 있는 용사의 줄을 좀 쳐놓을게요. 능력 있는 용사라는 건 그러면 선천적으로 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이 있다 여기는 사람을 돕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 있어 보이는, 더 정확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너 능력 있다고 말하면 너 능력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였고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으로 잘나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주신대요. 그럼 뭐 한다는 거죠? 돕는 힘을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근데 그 택한 자가 누구냐? 그게 20절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찾아내어의 줄을 좀 쳐놓을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능력 있는 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대로 스스로 찾아내어 하나님이 특별히 돕는 힘을 더하여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한 이유는 원수에게서 힘을 얻고 악한 자에게서 건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듣고 싶은 얘기가 26절이라고 그러세요. 26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뭐래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그러면 결국에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 원수에게서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들을 돕겠다는 거죠. 종국에는 내가 돕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능력 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돕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언약을 베풀었다. 그런데 만일 이 30절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겨나가는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이라는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32절처럼 하신대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면 그들의 죄와 죄악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착각인 거죠. 그 착각을 내가 거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거기에 줄을 쳐놓을게요.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혼낼 거고 회초리를 들긴 할 건데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을 거래요. 그리고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할 거래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결단코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인 거죠.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죄를 지어도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윗이 죄를 지면, 더 정확히는 다윗의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면 회초리를 들 거야 라는 것도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회초리를 들 때 완전히 멸하진 아니하고 다시금 그가 일어날 힘을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능력 있지 아니하고 나 홀로 능력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나 징계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요. 이제는 도저히 설 힘조차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울 줄 믿고, 그러나 다시 세워지는 그 언약은, 다시 세워지는 한국교회는, 다시 세워지는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져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까 싶을 만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도말하시며 하나님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넘어지되 무너지되 멸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사라지지 아니했으니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림목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한 걸음 전진할 때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전진할 때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전진할 때 주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